부활주의를 맞아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참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우리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힘없이 죽어가는 그 예수님의 죽음은 당시 정치인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또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승리처럼 보였고 또 예수님에게는 완전한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진정한 승리자는 세상의 어떠한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고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진정한 승리자였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전파하고 선포하시는 그런 축하의 날이기도 합니다. 죽으면 끝이다라고 말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그것을 알려주시는 축복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이 그 어떠한 날보다도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 아침이 되면은 늘 밝고 행복한 기쁜 얼굴로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비록 거리를 멀리 두고 앉아있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시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이 시간만큼 우리가 좀 행복하고 기쁜 얼굴로 서로에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을 가치 있게 만드셨고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해주신 역사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 부활을 맛보는 자는 어떤 자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면서 자신들의 계획이 철저하게 성공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철저하게 성공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많은 그런 고초를 당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한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그 받은 시체를 자신을 위해 준비했던 새로운 무덤에,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인간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살아생전에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3일 동안만큼은 그 무덤 앞에 경비병을 세워서 예수의 시체가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보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가 다시 사셨다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우리가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빌라도에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그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경비병을 세워서 그 무덤 입구를 막아 지키게 합니다. 굴려놓은 돌을 임봉합니다. 즉 돌이 움직였는지 움직이지 않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일 동안 그것에 파견되었던 경비병들은 즉 군사들은요 철저하게 그 무덤을 지켰을 겁니다. 왜? 자신의 목숨과 관련이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간마다 교대를 하면서 무덤을 떠나지 않았고 또 교대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과연 돌이 움직였는지 인봉이 뜯어졌는지에 대해서 아마 세심하게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 무덤을 지키게 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시간 날 때마다 그 무덤을 찾아가서 혹시나 그 병사들이 제대로 무덤을 지키고 있는지 혹시나 돌이 움직여지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살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무덤을 막은 돌은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조금도 어떠한 다른 사항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예수가 이야기한 모든 것은 다 거짓이다. 절대로 3일 만에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8장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반전하게 됩니다. 안식고 첨단이 되려는 그 새벽에 두 여인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 이미 무덤은 비어 있었고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너무나도 놀라서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신을 차린 경비병들이 성으로 달려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알립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을 대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경비병을 통해서 들었을 때 지금까지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을 듣는 그 순간만큼은 무릎을 꿇고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다시 음모를 꾸밉니다. 은30에 예수님을 팔게 했던 그 자들이 다시 또 그 돈을 통해서 진실을 덮으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그래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대제사장들이었지만 자신들이 그동안 쌓아놓았던 부와 명예를 잃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즉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그동안 쌓아놓았던 그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 해갔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혹시라도 이 일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내가 빌라도에게 잘 이야기해서 너희들에게는 절대 해가 끼치지 않게 하겠다고 하면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평생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큰 돈을 그 경비병들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에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제자들을 예수님은요 내 형제들이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렇게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품어주셨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중 경배하기를 망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병사들이요, 그 대제사장들로부터 많은 돈을 받고, 즉 뇌물을 받고 거짓말한 대로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말을 하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들은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 누구보다 그 부활을 기뻐하고 그 부활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모든 자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니 그 참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고 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들과는 정반대의 주인공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그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면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큰 돌을 굴려줄까?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두 여인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 큰 돌이 이미 굴려져 있는 것과 그 돌 위에 앉아있는 천사를 보게 됩니다. 무덤을 지키던 잘 훈련된 병사들도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죽은 자처럼 될 정도로 무서워했다고 기록한 것을 보면 여러분, 그 새벽에, 동이 튼 새벽에 가슴을 졸이면서 조심스럽게 무덤으로 갔던 그 여인들은 그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더 많이 놀랐을까요? 그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열린 무덤과 돌 위에 앉아있는 그 천사를 보고 무서워하는 두 여인에게 무서워하지 말 것과 너희가 찾는 예수는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성경은 동화책이나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6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말씀하신 대로 라는 기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처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붓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던 두 여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듣고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똑같이 부활을 보았는데 한 무리는요,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그 사실조차 은폐하려고 하고, 두 여인은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을 통해 듣고 경험한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을 맛본 여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천사의 이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여인들은 어쩌면 그 기적의 현장에 더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곳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영혼의 숨결을 좀 더 느껴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니, 반대로 놀란 가슴을 조금 더 가다듬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너희들에게 살아생전에 이야기한 그곳에 가서 먼저 가 있을 테니 또 그곳에 가서 너희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전하라고 하는 그런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두 여인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다름박질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빨리 뛰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사들이 뛰어간 것과 여인들이 뛰어간 것 똑같이 뛰어갔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뛰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두 여인이었다면 아마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가슴이 쿵쿵 뛰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부활의 소식을 들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오늘 두 여인은 천사의 명령대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쩌면 부활의 그 예수님의 소식을 알고 느끼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죄를 다 없애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으니 너무너무 다행이다라는 그 생각으로 우리가 멈춰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유리할 때는 기독교인임을 드러내고 내가 불리할 때는 내가 나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할 때는 예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은 침묵하고 많은 그런 사람이 되고 말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알게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된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전하는 상황이 우리 너무 이야기로 말씀으로 글로 읽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긴장감이 없을 수 있는데 어쩌면 굉장히 무서울 수도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두 여인은 증인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증인을 없애기 위한 또 다른 음모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자기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명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전과 후가 굉장히 차이가 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쉽지 않았지만 코로나 이후는 더 힘들 것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31번 확진자가 신천 교인임을 숨기면서 코로나의 집단 그 발병의 도화선이 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를 코로나의 주범으로 생각하고 정말 엄청나게 많은 욕을 했습니다. 그들의 거짓된 행동과 무략 전도라고 하는 그런 거짓 전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잘못된
그런 이단이라는 것을 많은 방송국에서 많은 유튜버들이 끊임없이 방송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천지를 드러내시는구나 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교회가 이러한 상황을 종교 탄압이라고 항의하면서 7대 준칙을 지키지 않고 점검 나온 공무원들과 심하게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그만 TV에 방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사와 함께 동시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1600년 만에 법회를 중단한 불교, 236년 만에 미사를 중단한 천주교. 여러분, 신천지로 향했던 화살이 기독교로 방향을 틀었고, 교회도 신천지와 다르지 않고 역시 개독교라고 하는 신천지와 똑같은 종교 집단으로 우리 개신교가 취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정부의 지침을 잘 따르고 코로나로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마다 구제헌금을 통해서 어려운 지역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는 세상에 그렇게 존재해 왔기 때문입니다. 단지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금 다가온 그 상황들이 우리는 탄압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쉽게 종교생활을 해왔던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깨닫고 그 상황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합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많이 억울하셨을까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나를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모욕을 하니?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묵묵히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우리 기독교를 그렇게 보고 있음을 기억하고 이전보다 더 살을 깎는 노력과 정말 진심으로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지 않는다면 이 생각들이 바뀌기까지는요, 꽤 많은 시간이 흘러가야 하고 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이 내놓고 더 많은 것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지난주 장로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교회와 아파트를 가로막고 있는 그 울타리를 해체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아이들이 마음껏 교회 마당에 들어와서 잔디를 밟고 꽃을 보면서 정말 교회의 이 공간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고 합니다. 놀이터를 철거할 수 있다면 철거해서 그곳에서 주민들이 예쁜 꽃을 보고 오늘처럼 벚꽃 흩날리는 이러한 날에는요, 그곳에 앉아서 그 떨어지는 꽃잎을 보면서 차 한잔 마시고 싶은 그런 공간으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우리 울타리를 허물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뛰어놀아야 할 그 잔디를,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잔디를 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제공해야 합니까?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예수를요, 너희나 잘 믿으라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것, 내 교회 라고 하면서 참 부활을 경험한 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서는,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아서는
어쩌면 우리는 영원토록 세상의 사람들과 격리되어져서 교회와 세상이 나누어지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어떠한 한 공동체로 전락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참 부활을 경험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19절과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불러주시면서 품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받으시고 자신의 부활을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에게 참 부활을 맛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요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여러분, 글은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지죠. 19절과 20절에 나오는 이 긴 문장 중에 동사는 딱 두 개입니다. 가라 그리고 삼다입니다. 영어로 go, make라는 두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는 가서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이 참 부활을 경험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 아직 저는 성경도 잘 모르고 제자 교육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여러 민족으로 가서 내가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그런 선교적 명령을 하시면서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보증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보증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보증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이죠. 즉 하루도 빠짐없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라고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다니엘 7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권세는요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권세를 말합니다.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에 힘입어서 내 권력과 내 권위와 내 능력이 아니라 땅의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가서 복음을 선포하면 됩니다. 그것이 참 부활을 맛보는 자에게서 나오는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다시 주시는 하나의 사명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무려 2,000개의 계란을 삶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올해는 3,000개의 계란을 삶아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것을 나누자라고 우리가 약속했는데 1년이 지난 어제 7판 210개를 삶았어요. 10분의 1로 줄어든 계란을 삶았습니다. 예전과 같으면 그 많은 계란을 삶아서 우리가 대동아파트와 또 주변의 상가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우리가 나눌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가 올해는 대대적으로 부활의 소식을 나누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또한 사업장에서 조그만 선물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참 부활을 맛보는 자가 되는 것은 부활을 보고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즉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함으로 날마다 참 부활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삼돌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